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 주신 아주 복 있는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대로 살아서 항상 복을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을 때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매를 맞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매를 때리십니다. 고통이 너무 이제 크니까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 저버리고 또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그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또 진노를 하시죠. 고통이 너무 커지면 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 나라는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내버려 두면 모두가 다 타락을 하고 사신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의 그 근성이 있어요. 타락의 근성. 그래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악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싸울 줄 알고 성질낼 줄 알고 이 아이들이 악한 짓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같은 이 아들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이 히스기야가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사신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사람은 내버려 두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죄를 범하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인도하고 도와줘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됐지. 그렇게 미친 듯이 지나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저 예배 드리면 되고 11조 그저 바치면 되고 그저 약간의 봉사나 하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신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저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저 힘들지만은 억지로 교회 나와 주는 것 뿐이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교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하고 은혜 받으면요,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변화가 안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그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면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똑같이 술 한잔하고, 안 믿는 친구가 담배 주면 그저 담배 물고 피우고, 노름하면 노름하고, 춤추면 춤추고, 포르노 영화를 보자면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부정한 행위를 얼마나 잘하고, 건축회사를 하는 장로 집사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실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거 지은 사람이 안수 집사예요. 여러분, 온노비 사건 때 여러분 보셨죠?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길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만 그저 잘 살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정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것으로 목표 달성한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88 올림픽 때 그 여자 육상 선수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는 여자,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NBC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달립니까? 그때 조이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나는 전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이야, 참 얼마나 참 감명되는 그런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금메달 그걸 생각하고 뛰겠지만 이 조이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걸 생각하면서 뛴다는 것. 여러분, 음악가 중에 하이든을 아시죠? 그는 아주 영감 있는 좋은 음악을 작곡을 많이 한 사람이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는 대답을 했어요. 그가 작곡한 음악 중에 유명한 게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말씀과 존 밀턴의 신라권에 근거해서 이 천지창조를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가 이 곡을 비엔나에서 공연을 할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가 지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휘를 했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이 그냥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칠 때 이 지휘자가 갑자기 청중들을 향해서 박수 치는 걸 중단을 시키고 이 곡은 내가 작곡한 게 아니고 저 뒤에 앉아있는 하이든이 작곡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이든에게 박수를 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몸이 아파서 뒤에 앉아있는 이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칠 때 하이든이 갑자기 다 박수치는 청중을 중단시키면서 이 곡은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100년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하는 유명한 흑인 가수, 미국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을 정도이고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미국 국가를 독창을 하고 UN 대표가 돼서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상표를 받은 사람이고 그가 40년간의 성악 활동을 이제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그 은퇴할 때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만 신앙을 지키고 자신만 구원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외케 함으로 구원 얻게 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명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이 이 사명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명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게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의 사명을 인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남을 제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제자가 안 됐으면서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교회 나와서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겠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저 되도록이면 편하게 예수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고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축복받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뒷골목에 건달 노릇을 하던 청년 하나가 우연히 사귀게 된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가씨가 예수 믿는 처녀였어요. 그래서 이 처녀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착하게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 후에 이분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은행 경비원으로 일을 했는데 월급이 얼마 안 되지만은 11조 철저히 하고 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렇게 한 10여 년 지났는데 글새 고향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내가 땅을 그냥 빌려줄 테니까 이 고향에 와서 좀 함께 살자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는데 고향으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친구가 빌려준 땅에다가 그 콘셋 건물을 짓고 막국수집을 했대요. 막국수집을 차리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막국수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업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감사 예물을 100만 원 탁 하나님 앞에 떼서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그 가난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이제 제공을 해서 누구나 와서 그냥 먹게 했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자네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이분은 자기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11조가 50만 원, 몇 달 지나니까 100만 원, 또 얼마 지나가니까 200만 원, 얼마 지나가니까 11조가 300만 원,
11조가 300만 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3년도 안 돼가지고 그 친구의 땅을 다 사버렸대요. 돈 주고 다 사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막국수집을 해도 이 막국수집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길중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조형미술의 아주 전문가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계 100명의 그 대표적인 조형 건축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돈도 벌었고 이제는 얼마든지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에 그는 갑자기 식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식도암이 점점 심해지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몸은 바싹바싹 말라가고 콧구멍으로 호수를 껴가지고 겨우 죽을 조금씩 집어넣어가지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데, 의사가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그래서 이젠 죽는가 보다 하고 온 가족이 장례식 준비를 했대요. 이제 오늘 죽는지 내일 죽는지 하루하루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주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예술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살았고, 교회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했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뭘 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인 김진경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하나 구해가지고 와서 이거 들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이분이 그 테이프를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전하는 삶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 오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참 도전을 주고 초청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그냥 가슴을 막 휘벼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작 이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메마르고 차가운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먹고 싶은 그냥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앉혀달라고 해서 식구들이 이렇게 앉혀주니까 호수를 빼고 그냥 죽을 먹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이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의사들이 이거는 정말 연구해 볼 만한 일이라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한 달쯤 지나가니까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됐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원기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니까 가방을 싸들고 부인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서 건축가 교수로서, 그렇게 선교사로서 중국 청년들에게 전도하며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년이 지나도 안 죽어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참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화요일 날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인 빌 하이벨스가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가장 미국에서 앞서가고 부흥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본래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근처에 릭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기만 했지 쓸 줄 모르는 아주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이 60이 되자 점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돈 모으는 데만 정신이 없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이 생활이 뭔가 잘못됐다,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마침 그 동네에 교회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한번 구경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돈이 없어 보이는데 기쁨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에게 없는 무엇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고 죽는다고 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가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없어지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도 이제 커져가지고 교회를 둘러봤어요. 둘러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자기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건물을 잘 졌는데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거 성전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보다는 좀 크게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재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릭이라고 하는 이분이 돈 걱정을 마세요. 재정은 내가 담당할 테니까 이제 곧 설계를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보다 더 좋게 더 크게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니 옛날에는 돈을 모아서 챙기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누어주는 사람.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좋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성전을 짓고 항상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데 회사가 그냥 얼마나 잘 되고 번창하는지 옛날보다 갑절의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이분이 참 그 교회에 아주 자랑감이 됐어요. 지금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축복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만 지키고 자신만 위해 살던 삶을 오늘로서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